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방송 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15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메섹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태어난 자여야만이 된다 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어떤 여자를 통해서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역사는 아들 낳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그 아들 낳는 역사는 그리스도에게로 종국에 가서 성취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자손이 바로 너의 씨, 너를 통해서 난 자라야만이 된다 라고 하는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는데 그 자손의 씨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너의 씨다 라고 다시 한번 다메섹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거기에 하나 사레라고 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라고 하는 말은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통해서라는 말씀이 없으니 시간은 자꾸자꾸 흘러가고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아이는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은 더 늦기 전에 어떤 수를 써야 한다, 써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되어 있죠. 그 당연이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례는 더 늦기 전에 어떤 수를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적 시도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제안하게 되어집니다. 그 인간적 시도의 단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보면 인간적 시도의 단계의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에요. 16장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로부터 출발이 되어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15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음을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사례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분명한 이유를 댄다 이거죠. 이 이유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합당해요. 왜냐하면 더 늙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늙어지면 이 말은 인간의 능력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보면 아직 때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때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루어져야 될 때는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가능할 때에 그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제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 갈등, 충돌이 오늘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면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으니 더 늙기 전에. 왜? 자기는 아직 경수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더 본인보다 한 9살, 10살이 많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 당신이 더 늙기 전에 빨리 당신의 씨를 통하여서 자식을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제안에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거기 아브라함 당신이 얻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러니까 여종 하갈로부터 얻어지는 자식은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가 되어집니다. 자기 욕심의 만족이에요. 일단.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제안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인간적 시도를 사레는 제안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어요. 근데 여기 오늘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요 말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근데 이 문장을 보면은요, 이슈마, 아브라함, 레콜, 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순서대로 말하면 사라이, 레콜, 아브라함, 와 이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걸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라, 사라이, 콜, 그리고 아브람, 샤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슈마, 아브라함, 레콜, 사라. 그러니까 사라의 레콜, 콜 말을 아브라함이 이슈마. 이 원 단어의 형태는 샤마거든요. 이슈마라고 되어 있는 샤마. 근데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8085번에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레의 말을 아브라함이 무엇했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샤마예요. 이 샤마라고 하는 말은 8085번, 스트롱 코드 8085번으로 듣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충분히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어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우리가 이미 창세기 앞에서 배운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하여서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로 먹게 되어지는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거기에도 역시 아담과 사라의 관계에 있어서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바로 아담에게 네가 누구의 말을 들었다? 사라의 말을 듣고, 아니야, 사라가 아니라 하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3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샤마타 레콜 이슈데카라고 하는 말은 아내라는 뜻이에요. 레콜 콜이지요. 샤마타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샤마예요. 그러니까 16장 2절에서는 이슈마라고 발음이 되어지지만 여기도 샤마고 그 다음에 3장 17절에서 샤마타인데 원형이 뭐라고요? 샤마,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샤마타 레콜 이시데카 아내의 말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둘 다다 뭐라고요?
샤마 들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고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라고 하는 똑같은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면은요. 듣다, 순종하다. 구약에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순종하다라는 뜻의 샤마가 쓰여진 것은 딱 여기 두 군데밖에는 없어요. 다른 데에서는 아내의 말에 순종하고 아내의 말을 듣는 경우가 없어요. 딱 두 군데 나와요.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안 들어도 되는데 왜 들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충분히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와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강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기도 해서 그걸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더니 아담이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받아 먹어버렸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이 돈독해 있었으면 사레가 더 늙기 전에 몸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씨를 이제는 뿌려서 자녀를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요년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장면에서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거절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아, 그쪽으로 보시는구나. 인간의 욕심으로 보는구나. 그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안 들으면 안 돼요. 들어서 하나 되어 죽어야 되거든요. 하와 죽는 것 별 의미 없어요. 사례에 대한 문제가 별 의미 없다니까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씨인데 그 씨는 아담과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 들어서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 되어져요. 먹음으로 하나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왜 먹느냐면은요. 왜 그 말을 듣느냐면은요. 죽으려고 그래요. 하나 되어서 죽으려고. 원인은 여자가 제공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셔야 되지 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셔야 돼요. 그러려고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감당할 게가 아니라 하나 됨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원인은 제공했는데 죽기는 남자가 죽고 쫓겨나기도 누가 쫓겨나요? 아담, 남자가 쫓겨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양이 쫓겨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은 사실 우리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예수가 죽으시고 그 죽으심 안에 하나 되어서 같이 죽는 것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을 자격조차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걸 못 물리치고 그거 여자의 말을 들었을까? 누가 죄가 더 커?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인간적 생각은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남편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라가 말을 내어서 그 말을 듣게 만드는데 그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남편이에요. 남편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 일이 나오죠. 물론 3장 다시 가서 또 볼 거예요. 16장 3절로 4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3절로 4절 사레가라고 나오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무엇에다가 데려다가 이렇게 나오죠. 데려다가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데려다가
그럼 이 데려다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락하흐, 락화흐라고도 발음하고 락하, 우리가 이제까지 발음한 걸로 하면 락하흐. 아시죠? 락하흐. 락하흐라는 단어는 3947번인데요. 그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 남편 아브라함. 그 남편은 이샤흐, 이쉬 알죠? 그 남편에게,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 나탄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락하흐 데려다가 이쉬에게 무엇했다? 나타냈다. 라고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도 똑같아요. 어떻게 나오는지 3장 16절을 보세요.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 3장 16절 이거 아닌데? 12절 아담이 이르되 당 하나님이 주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에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가 어디가 나오죠? 예? 아, 16절이 아니 6절이네요. 아, 죄송해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어떻게 하고? 따먹고 여기 나오죠? 따먹고 그리고 무엇 했다고 나오느냐면요.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주매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남편에게도 주매. 그럼 보세요. 따먹고 무슨 단어예요? 락하흐.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는 데려다가라고 하는 단어가 락하흐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락하흐라는 단어가 데려다가로 번역되어져 있고, 여기는 락하흐가 따먹고로 번역되어져 있고, 남편 이쉬에게 주매, 나탄 똑같은 단어의 나열이에요. 똑같네요. 네,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그 죄가 들어오는 그 과정을 보니 합리적인 생각이 그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진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그게 뭐냐면요. 락하흐, 이쉬, 나탄이라고 하는 똑같은 배경을 지금 같이 대비해서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말을 어떻게? 듣고 그 다음에 취하여서 데려다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나탄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내용의 남편을 끌어들이는 내용이 3장과 16장에 같이 이렇게 대비해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나무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통하여서 남편 되는 자가 그 죄악 가운데에 빠지게 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살펴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충분히 중간에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을 그대로 거치게 지금 만들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도대체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건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창세기 3장과 16장이 주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지금 이렇게 되어져서 사례의 어떤 계획, 생각, 인간적인 시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갈이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갈이 임신하게 되어질 때에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16장 4절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간의 합리적인 인간의 시도가 어떤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건가, 거기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개입되어져 들어오는 건가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요, 하갈이 임신하고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하갈은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인간의 시도, 인간의 행위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인간이 선악지식 나무로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보자,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나 똑같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리고 하갈이라고 하는 이 삼각 구도에서 그 씨를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행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복음, 은혜는 멸시받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그럴 때 사례는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 그게 뭐예요? 자식 낳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참 대단한 여자지요. 자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자손을 이어가는 건데 질투가 들끓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는 그 행위를 하겠노라. 이게 본인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는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16장 5절에 보세요. 멸시를 당할 때 16장 5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니, 본인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건 당신이 받아야 될 겁니다.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되잖아. 나는 착한 사람이잖아. 라고 하면서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인간은요, 옳지 않은 자가 없어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 선악 기준에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옳은 행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난 너를 위해서 너의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현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니 그 멸시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중재를 하든지 저 나쁜 것을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사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하갈이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요. 생각을 해봐요. 하갈과 이스마엘, 지금 아직 이스마엘은 나지 않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뭔 죄예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낳았어요. 그럼 무슨 죄가 있냐고요? 억울하겠죠. 억울해요. 그래서 그 하갈은요, 쫓겨나서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뒤에 나와요. 너의 무엇을 들었다라고요? 저기 16장에 보면은요,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11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갈이 쫓겨나서 헤매고 있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위로하게 되어지는데 그 위로가 뭐냐면 너는 아들을 낳는다. 이름은 무엇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참 묘하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이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희한한 이름을 줘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왜 희한한 말이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동기가 어디에 있냐면은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레의 말을 듣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하와의 말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어느 쪽으로 택해야 돼요? 아담이요. 아내 하와가 말하는 말을 들을 것인 건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래 내 씨는 맞아도 사례 여자는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맞아 내 씨와 사례를 통해서 그럴 거야.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이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갈이 아들을 임신하게 되어질 때 그 아들을 낳으면 바로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묘한 이름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들으면은요, 왜 아내의 말을 듣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결과가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자꾸 흘러가고. 그러니까 하가르 말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름이. 끊지 않으니까 좀 이상했네요.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네 말 들어. 너의 그 고통 소리를 들어. 너의 한탄하는 소리를 들어. 너의 부르짖음을 들어. 그 뜻이 뭐예요? 이스마엘. 쫓겨나서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말을 듣는다 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불러요. 누구를? 몇 살 뒤에, 몇 년 뒤에 이삭이 생기냐면요. 약 10년이 흘러가고 난 뒤에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요. 이스마엘은 누구 앞에 있냐면요. 하갈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앞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가 앞에도 있었잖아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그래서 하가르 말도 들으시는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누가? 사레가. 누가? 아브라함이. 하갈의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의 부르짖음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은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취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는데? 그래요. 부르짖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걱정되고 염려되네요. 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자식이 안 생기니까 내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순간 네. 하갈이 더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에서 하갈은 나쁜 여자 아니에요, 여러분. 네, 버림자이라 생각을 하다가 네. 하갈은요, 이스마엘은요 절대 나쁜 자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왜 그 사람들이 나빠요? 나쁨이 있다라고 보면 기다리지 못하는 사례. 그 사례의 말을 듣고 무엇하는? 그 사례의 말에 동조해버린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갈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갈 나쁜 년, 이스마엘 나쁜 놈. 이렇게 구도를 세워놨다니까요. 인간의 의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결과물인데 네. 그것이 어떻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되겠어요? 인간의 의는 아브라함과 사례거든요. 네.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결과물이 본인의 의지가 가입되어져서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는 거하고 그 죄의 결과물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물이 본인들 스스로가 뭘 잘못했느냐 수동적이거든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에 어떤 변화하는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그래서 이걸 마저 듣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부르짖음을 들어주는 것은 좋은 뜻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 결과물이 나쁜 결과물이라고 보면 그들 자체의 죄라고 보면은 들으실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는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일본과 독일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니까 사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는 나쁜 놈들이고 그것을 시도했던 아브라함과 사레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선택과 윤리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그런 쪽으로 이제까지는 봐왔다면 선택된 아브라함과 사레, 불택한 유기되어진 하갈과 누구? 이스마엘이라는 구도로 놓고 보았었다라고 보면 잠깐 우리가 생각을 멈추어 놓고 거기에서 멈추어 놓고 차라리 하갈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서 씨를 이어가려고 했었던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부르짖고 때를 기다렸다면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다라고 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뭘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가 정답이지만 사람은 그러니까 사레의 그 시도 아내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그 결과물이 바로 보이거든요. 1년 안 넘어가요. 10개월이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뜻을 기다리려고 보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언제일지도 모르고 시간은 자꾸 흘러간다 라고 하는 아픔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쫓겨나는 하갈 결국은 율법으로 얻는 은은 쫓겨나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삭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을 보게 한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지 아니하면 이삭이 어떤 존재인 줄을 모른다니까요. 오늘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삭을 보게 할 때에 그 이삭을 보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보게 되어지느냐? 사랑의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는 눈이 그때 뜨여진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율법을 통해서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지 율법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의 결과물로서의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은혜의 결과물인 이삭에게로 나아가는데 종국에는 그 아이를 낳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낳는 것에 이삭의 결과는 어디로 떨어지는 건가? 예수에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때에 하갈의 고백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16장 13절에 나오네요. 한번 보셔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지금 성경 내용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 이분법적인 생각 구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아니라니까요. 그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이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나타나서 그러한 또 다른 보살핌을 약속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이 16장 7절이었다라고 보면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고 비로소 그 샘을 뭐라고 이름 붙이는 건가? 부엘라로헤이라고 붙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보자 이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나쁜 의미로 보았다라고 보면 그 하갈이 도대체 누구고 그 이스마엘이 누구인 건가를 생각해 본다면 하갈 플러스 이스마엘은 곧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그게 나는 사라와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나는 어떤 존재인 건가?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합작품으로서의 난데 바로 내가 사라와 이삭의 합작품으로서의 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 이스마엘을 돌보신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버린 자, 사라와 이삭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고 보면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사라와 이삭 가운데에다 턱 갖다 놓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나쁜 놈으로 보냐 이거죠. 아니요. 쫓겨나는 존재지만 그가 버려진 존재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존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다. 인간의 본 모습이 그 모습이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인간의 시도로 얻어진 그 결과물,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서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만들어 가시는,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번부터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첫 번째 1번이 무엇이었었냐면요. 여자의 말을 듣고 남편을 끌어들여서 하갈이 임신하고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어지고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례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아브라함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또 다른 위로를 건네주고 그 다음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기까지의 과정, 1번에서 6번까지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거의 결과물을 우리는 내 것인 것 마냥, 그게 의로운 것인 것 마냥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몇 세대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건가? 86세대여서 이스마엘이 드디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하란에 머물고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가 몇 살이었다라고 그랬어요? 75세였었어요. 그럼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으니 11년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11년.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 11년 동안의 생활이 그 앞에 있었는데 이때 이루어졌던 일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약속해 주었던 땅, 자손 이 내용은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루어지는 건 없다고 말입니다. 11년 동안에 아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을 한 3가지로 놓고 보면 첫째, 롯이 떠나갔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되어지는 롯이 따라붙었는데 결국은 그것을 아브라함 스스로가 떼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떼어내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엘리에셀을 포기케 하시고 자기의 의에 가장 정확하게 그 의를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엘리에셀을 포기케 하시고 마지막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질 때 그 아브라함이 알게 되어진 진리 하나가 있다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한다?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17장 1절에 보면은요, 이게 장면이 이어지면서 전환을 가져오게 되어지는데요. 거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인 줄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99세예요. 더 이상 또 다시 시간이 몇 년이 흘렀어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13년 동안 흘러가면은요, 더 이상 다른 생각 못 합니다. 마침 나이도 몇 살이에요? 99세예요. 99세. 13년이 흘러갔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서 혹시라고 하는 생각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라 나이는 몇 살인 건가? 90세예요. 이제. 아마도 이때 당시에 80세 정도에서는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누구 나이? 남자 나이. 근데 90세, 100세가 되어지면 남자도 이미 씨가 끊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90세 되어진 사례의 나이는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경수가 끊겼다라고 나오는 걸 보면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사라를 통한 소망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가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스마엘을 통한 소망은 더욱더 공고해져 가고 사라를 통한 소망은 완전히 끊겨진 그 상태에서 그냥 굳어가요. 이제 아무 소망 없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오히려 이스마엘이 누구 자식이에요? 아니요. 아브라함 자식이죠. 여자로서는 누구 자식이에요? 아니요. 사레의 자식이라니까. 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하갈은요. 씨바지일 뿐이에요. 그냥 씨바지 해서 들여다 놓고 이제 끝나요. 사레의 마음속에서도 저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떠오르냐? 하나님께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 저게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겠어요. 그들의 이름의 개념에 담겨져 있는 뜻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왜 이때 나타나? 조금 젊었었을 때 이스마엘이 낳고 난 뒤에 1년, 2년, 한 3년, 80 몇 세 될 때에 점진적으로 1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요, 나이가 먹어간 사람의 1년은요, 젊은 사람의 1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점진적으로 포기케 되어지는, 완전한 소망이 사라지는 때다 그 말입니다. 그 전에 좀 나타나시면 안 되나?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25년 동안 포기케 하시는 역사가 25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는 11년이죠. 아까 13년 합치면 거의 25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다른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포기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17장 1절에 보니 99세 때에라고 나오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냐라고 하면요, 우리는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가능할 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때는요, 인간의 완전한 의가 포기케 되어질 때, 그러니까 포기할 때.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그 때가 이른다는 말은 우리는 무르익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때가 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25년이 지난 때에
완벽하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다 그 말입니다. 그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말 때문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요. 왜냐면은요 완전하라 앞에 행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행위로 너의 완전한 모습을 보이라 하면은 또 뭐가 떠올라요? 율법이 떠오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엘샤다이를 이야기할 때 이 말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요 뒤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어렴풋이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뒤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을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말로 해석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왔던 것으로 보면 지금 그때에는 인간의 의가 완전히 포기될 수밖에 없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전능하다라고 말하면은 너는 무엇하다는 거예요? 무능하다. 그 말이죠. 넌 능력이 제로야. 없어.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무능한 존재에게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말이 행동으로 보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냐고요. 할 수 없다니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무능, 불가능하고 나는 전능, 생육 번성의 약속 성취가 가능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약속 성취는 너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 너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나는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17장 4절로 6절에 그 말이에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누가 하신다? 전능한 하나님. 내가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28장 3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을 무엇라고 소개해 주고 있는 건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당부한 말 중에 너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되느냐?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에게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그걸 전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았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또 한 구절을 보면은요, 35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야곱에게 나타났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의미하시겠죠? 그 앞에는 나는 누구다? 아, 나는 아까 나는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나고 나는 무능. 하나님은 전능. 그러니까 무능이라는 단어의 의미만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면 전능의 의미라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 줄을 정확히 안다라고 하면 나는 그 앞에서 완벽한 무능자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17장 2절과 17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 너라는 존재는 없음이에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할 때에 내가 내 언약을 세워서 그 약속을 이루어짐으로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에게 계시해 줄게. 내 자손에게 계시해 줄게.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17장 4절에도 이미 그 약속이 있었던 걸 알잖아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17장 거기 어디에 보면은요. 4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부른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이름에 굉장히 뜻이 많이 담겨져 있죠. 아브람. 그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뀌네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 있느냐? 잘 아시죠? 여러분들도 고귀한 아버지. 아버지는 높임 받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고귀한 아버지. 아버지는 높임 받으신다. 누구 이름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 이름이잖아요. 누가 지금 높여지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높여지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고귀한 아버지, 아버지는 높임 받으신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나를 높여주고 아버지를 그런 존재 아니다라고 흔들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바탕의 마음이었어요. 너의 이름이 지금 고귀한 아버지요. 내가 고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귀한 거예요. 아버지는 높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이름이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그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네요. 왜 그래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여기에 높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무리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조상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내 믿음을 드러내어서 그가 믿음의 표본이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형편, 자기를 높이는 존재에서 자기 없는 무능한 존재로 되어질 때에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드러나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열국에서 높임, 내가 존귀한 자다라는 말이 아니라 열국 가운데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 건가? 인간의 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표본이 되어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무엇을 통하여서? 너의 그 형편없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의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표본이 되어진다니까요. 오히려. 그래야만이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무엇하라? 완전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행하여라고 하는 할라크는요, 가다오다 걷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행하다, 생활하다, 명령적인 외침의 용법으로서의 할라크를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가다오다 걷다라고 하는 단어는 잊어먹어도 돼요. 그런 뜻으로 풀이된 것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명령적인 외침의 용법으로서 뒤에 완전하라라고 하는 명령, 그 외침을 할 때에 붙는 단어예요. 무엇하라고요? 행하여,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동사의 역할을 구체화시키는 한정사예요. 그러니까 이 할라크라고 하는 행하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움직인다, 무엇인가를 행한다. 단어가 그것밖에 떠오르질 않네.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켜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동사의 역할을 구체화시키는 한정사, 어떤 외침의 용법, 명령적인 외침의 용법이라니까요. 이 말은요, 뒤에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뜻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놓아둬 버린다라고 보면 완전하라 이 말만 해석하면 돼요. 타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완전한, 완벽한, 온전, 전체, 건전하다, 행동이 바르다.
행동이 바른,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이라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르다, 행동이 바른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탐임이라고 하는 8549번은 8553번 티무나, 딥나라고 우리가 보통 발음하는 8553번에서 유래되는데요. 이 딥나는요, 티무나는 4487번에서 유래되어져요. 그러니까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근본에 들어가 보니까 스트롱코드 4487번에서 유래되어지는데 4487번의 그 마나는 그 근원이에요. 마나는요, 나누어지다, 분할되다, 할당하다, 분배하다, 준비하다, 예비하다, 계수하다, 세다, 열거하다, 정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이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 완전이라는 말은 무엇이 옳은지 헤아려 봐, 정해 봐,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하여 완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율법적인 행위를 내가 열심으로 틈없이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 너 이제까지 너의 삶을 지켜봐, 돌아봐. 아니지. 너의 의로 행하는 거 아니잖아. 네 생각으로 행하는 거 아니지? 내가 하는 거야. 이제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그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너의 마음의 방향성을 돌려봐, 그 말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성경 개념으로 말하면은요, 회개나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 즉 무엇이 옳은지 헤아려 봐, 이런 뜻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완전하라고 한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내용 쪽으로 가버린다라고 보면은요, 절대 앞뒤가 해석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라고 하면서, 이때 언약이 나오잖아요. 언약을.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언약은요,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땅을 주고 자손을 번창하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제시해야 될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할례의 언약이거든요. 너는 이제 내 언약을 지켜 라고 하면서 주신 언약이 바로 뭐냐면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라고 하는 이 할례는요, 율법의 조항으로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피 흘림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너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통하여서, 그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었지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행위 전혀 없어요. 그럼 성경은 무엇을 말한다라고 몇 번이고 지금 강조하냐면요,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갈래의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계시해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선악지식 나무로 먹는 거고 생명과로 먹는 거다. 율법을 선악지식 나무로 받느냐, 생명과로 받느냐, 예수로 받느냐, 지켜 행해야 될 조항으로 받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티끌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인간의 의를 통해서 그 의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침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길이 25년 동안에 아브라함 앞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인간의 의를 포기케 하시는 역사지 인간의 의를 드러내라고 하는 역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가 가장 불행하고 힘들고 괴롭고 하느냐 하면은요, 내 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인간의 의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괴로움에 빠지게 되어지지. 누가 그래요? 아, 요새 어때요? 만만치 않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만만치 않지요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잘 돌아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만만치 않지요. 아, 그럼 어떻게 한대요? 그러길래 아주 내려놓으면 되지요.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무엇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라고 하는 핑계로 그냥 내려놓으면 그걸로 다 통하더구만요, 요새는. 안 통해요? 다 통하더라고요. 뭐가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 그럼 다 통하더라고요.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여지고 어쩔 수 없이. 사무실 옮겨야 되는데 한 15일 정도 뒤로 밀리려고 하는데 안 되지요. 2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그러길래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내려가서 자기 대표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그냥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됐습니다. 인간의 의는 완전히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의잖아요. 다메섹 엘리에셀, 인간에 의해 최고조의 발현.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인간이 쓸 수 있는 어떤 머리를 써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뭐였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사레가 아들을 낳고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마엘을 부르는 누구?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누구조차도 하갈의 음성조차도 들으시는데 내 이야기, 내가 부르짖지 않았구나. 내가 완전히 다 없음을 고백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그 뒤에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은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 앞에 완전히 무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요. 17장까지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아까 두 가지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나마라도 이거라도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의와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양립되어져서 인간의 의로 인하여서 자녀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사역이지 인간이 부르짖거나 인간의 행위를 따라서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머리가 잘려져 버리고 인간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도 인간의 의로움을 하나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분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구원을 향한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음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시고 사는 날 동안에 오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피로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